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입니다.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3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일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다 같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 집회의 장소였고요. 찬양 집회의 장소에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뜨겁게 복음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지도가 붉게 물들더니 그것이 북한으로 넘어가고 북한의 지도가 붉게 물들여지고 아시아로 넘어가고 유럽으로 넘어가고 아프리카로 넘어가고 5대양 6대주를 퍼져나가면서 모든 대륙을 붉은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가는 그런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와, 그때 그 환상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를 사용해달라고, 어디든지 좋사오니 저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장소가 정확히 어디였는지 언제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고요. 청년의 때에 있었던 기억, 그런데 그때 보았던 그때 느꼈던 감동은 아직까지도 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곳에서 어떤 광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변형이 되어서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지며 모세와 엘리야와 막 대화를 나누는 기적과 같은 광경을 보게 되고요, 거기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얼마나 깊었던지 베드로 사도는 그의 인생 노년에 쓴 베드로 후서 1장에 이때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그 음성을 잊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역사, 이런 영적인 체험, 내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의 확신의 체험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모든 영적인 체험의 역사가 기도 중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과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28절 시작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에서는 엿새 후라고 정확하게 때를 지시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8일쯤 돼요. 아마도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신 그 날까지 포함해서, 또한 이 영적인 체험을 하는 날을 포함시켜서 8일쯤 되어라고 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사, 여기까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과 동일해요. 그런데 특이하게요, 29절 시작할 때 기도할 때라는 구절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을 때 그런 기적과 같은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는 그게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할 때였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누가는요, 이 모든 사건이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어제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과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을 기도하실 때 경험했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에 올라갔다, 이 산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높은 산이 어디인지 히브리어로 높은 산 하르타보르, 그래서 다볼산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더 높은 산이 헬몬산이에요. 그 헬몬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추정하는데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요, 기도할 때 이러한 환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요, 끊임없이 이런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 그 다음에 치유 및 여러 가지 능력의 사건이 기도 중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던 오순절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 중에. 약속하시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오직 기도하라. 기도에 전념했을 때, 전무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는 환상을 보았을 때도 기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환상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환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환상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를 나누는데,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대화하는 것까지만 얘기하는데요, 그 대화의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죠. 지금 이 장소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별세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모세와 엘리야와 나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환상을 경험하는 것도 물론 은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치유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것이었어요. 십자가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별세하다라는 동사, 이 별세라는
그 단어, 이 명사가요, 헬라어로 엑소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이 바로 엑소도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엑소도스, 영어로도 동일하게 엑소도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떤 뜻이죠? 출애굽이라는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벗어나다,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육신의 장막을 떠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이라는 것, 떠남이라는 단어를 명시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이 누가복음 9장은요 제자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는 길이 바로 기도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별세, 나를 떠나는 것,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길, 세상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길, 내가 세상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길, 내 안의 죄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은 별세하는 길, 출애굽의 길은요 바로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줄 수 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별세라는 단어, 엑소도스, 이 출애굽이라는 단어, 이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봐도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요. 출애굽,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죠. 이 광야를 통과할 때요 딱 두 부류의 그룹으로 구분이 됩니다. 한 그룹은요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룹이 있고요, 한 그룹은 기도하는 그룹이 있어요. 기도하는 그룹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기적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왜 물이 없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세는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때로는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 끊임없이 절망의 말만 읊조리고 계십니까? 간단합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아침의 시간 다시 우리의 기도가 뚫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뚫림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은혜를 경험하였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연결될 수 있는 격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32절과 33절입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초막 셋을 짓자고. 지금 기도 중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는 뭐예요? 여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은 기도 중에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환상만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자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지금 나의 상태에 머물려고 합니다. 내 지금 신앙의 단계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는요, 기도하는 제자는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도치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이 오직 하나님의 뜻임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36절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궁극적으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일 때까지. 우리의 기도의 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보는 것, 오직 예수님만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이 나의 길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장소 물론 중요합니다. 시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체험을 하십니다. 오직 기도하실 때 나의 생각, 나의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소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막힌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소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이 되고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로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내려오고 가셔서 아버지 그 기도 중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기적,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기적, 아버지 기적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 특별히 누가는 이 환상을 기록하면서 이 모든 것이 기도하실 때 이루어졌음을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금 원망과 불평으로 내 마음이 지금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에 막혔기 때문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아버지 누워서 온전히 그냥 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다시 막혔던 담을 허물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는 것만이 아버지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원망과 불평에 나의 죄악에 아버지 늪에서 빠져나오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기도할 때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기도에 소통이 되지 않았던 불통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 아버지 보일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끈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아버지 오직 예수만 보일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붙잡고 기도할 때 문제가 남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붙잡고 기도할 때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만 기억에 끝까지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이 남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변화산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아버지 고난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고난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영광의 그리스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안에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중보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기도로 다시 영적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막혔던 담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운정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작은 교회인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예배에 승리하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서로 화목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정상 위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전 교인 가정을 위해서, 또한 정성진 목사님 크로스로드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안에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아버지 공동체를 내려갔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거룩한빛 운정교회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제자로 연결되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아버지 아름다운 제자로서의 훈련, 아버지 제자 훈련을 잘 받음을 통하여서 하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요, 능력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거룩한빛 운정교회 아버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약 2700여 가정이 등록이 되어 있고 작년이 있고 아버지, 1400세대 정도, 1400에서 500세대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가정들이 작은 거룩한빛 운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교회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식 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시대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님 세대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아버지 갈등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걸어가는 제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가정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서로 죽게 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버지 목숨을 다 바쳐 사랑했던 그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때 교회가 머리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순교할 때까지 존경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정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모와 자식 간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공동체들, 자치의 모임, 목장 모임, 위원회 사역 모임, 아버지 이런 모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안에 복된 만남을 통해서 확장된 가정 공동체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복된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온전히 잡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이제는 그 가정의 소중함조차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요, 국가는 무너집니다. 가장 중요한 작은 단위가,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단위가 가정입니다.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각 가정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질서 가운데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이 민족 가운데 끊임없는 분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치적인 생각의 차이로 말미암아, 지역 색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경제적인 아버지 갈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분열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님, 이 민족 가운데 십자가의 화해의 정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한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의 분열의 역사를 끊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많은 분열의 아픔의 역사가 들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부간의 단절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단절,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아버지 가정조차도 버리고 있는 이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역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치적인 생각의 다름으로 말미암아 세대가 분리가 되고, 아버지 지역이 분리가 되고, 아버지 이념이 분리가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분열의 역사를 아버지 순한 분열의 역사의 고리를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또한 영적인 체험, 그 다음에 치유의 능력, 이 모든 것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임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늘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가 걸어가야 되는 것, 제자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기도할 때 생기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별세,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의 영혼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아버지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 드린 사람들의 손길과 중심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